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와 관련된 우리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강론을 하셔서 쭉 말씀을 이어가신 적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누가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그 대답은 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전하셨는데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실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얼핏 보면 질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어떠한 상황인지가 그곳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 싸운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더 큰 자인가 서로 논쟁을 한다던가 서로 다투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에서는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어디에서는 제자들이 물어보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가지고 어린아이가 뭐 지나갔는지 얘네들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단어는 회개한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도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저는 얼마나 많은지 내비가 다 인도를 해주는데도 맨날 잘못 가서 다른 경로로 안내합니다. 항상 이 말을 저는 듣고 삽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애달픈 마음, 조금이라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이 모습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지 3가지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어 돌이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서 돌이켜야 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상정을 해놓고 거기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조금 섞여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은 유대 뿌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들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신학적으로 따지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정말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 고민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장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이 자신 있게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부족한 것은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정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했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은 끝인가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전반의 부분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녀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아직 때가 묻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직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은 예수님과도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순전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구원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그래도 우리는 이루는 삶이란 뭐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무릎을 꿇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마치 한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보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낮아진 겸손한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당연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아졌죠. 2등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갓난아이라도 만나면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쵸? 저도 결혼은 안 했지만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저의 유튜브에 구독되어 있는 채널들이 아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주일 사역을 마치면 누워가지고 아기들이 웃는 걸 보면서 내 애도 아닌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존중받지 못했던 거 아시나요?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린이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이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심어주자라는 좋은 운동에서 시작돼서 어린이날이 생기고 어린이에 대한 인격이 생긴 지가 우리나라에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시대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신학자 엘버트 벨의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에 보면은 당시의 시대가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 고대의 문서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소녀들은 10대 초반에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소년들은 16세가 되면은 완전하게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사춘기를 겪고 준비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조금 그런 시절들은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돼야 진짜 그들이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한 그런 존재로만 남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법도 있었대요. 자녀가 기형하거나 아이의 아버지가 명확하게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당연히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또 나의 아이인지가 불분명하면 그냥 길 밖에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집 밖에 버려졌고 마을 한 모퉁이에 이 아이들을 묻어놓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아이가 없는 집에서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노예 상인들이 데려가서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파피루스 문서에는 어떤 편지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가가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용이 이래요.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면은 갖다 버리시오. 이렇게 적혀 있대요. 또 귀족 부인들에서는 들 중에서는 출산 중에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부인병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으니까 부인들 중에서 그냥 아이를 낳기가 싫어가지고 암암리에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잘못된 방법을 쓰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이에 대한 처우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장면들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인 다음 장인 19장에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 13절에 보면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데려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선생님 앞에 나서는 거. 그거는 굉장히 결례된 행동이고 아이가 사람들 앞에 선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는 누구보다 가장 약자였고 함부로 취급을 받았고 완전히 장성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는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생각해주지 않고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낫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고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꾸지람을 받고 무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작은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자의 이야기를 확장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유명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책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초대하는 어떤 편지 같은 게 와요.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같이 밥을 먹자라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 주장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막 질문을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알파 코스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인증샷을 찍고 싶대요. 같이. 저도 인증샷 찍고 싶을 것 같아요. 같이 인스타에도 올리고 푸사에도 해놓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고 같이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런 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을 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밖에서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도 밖에서 길에서 저 만나면 아는 척 안 하실 거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만나면 봉사할 필요도 없고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도 목사가 됐는데 예전과 같은 삶을 저도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수식 때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사인데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예수님께 가볍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즉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가장 옆에 있는 측근들인 제자들조차도 만약 어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즉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나귀가 끌고 다니는 맷돌이에요. 사람이 하는 맷돌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이고 실제로 로마의 사형 형벌 중에는 돌을 매달아서 물에 빠뜨려버리는 벌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벌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이 아주 끔찍하고 치욕적인 벌이 돌을 매달아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죄가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망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작은 자 하나를 실망하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불행히도 저도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교역자가 돼서도 제가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한 것 때문에 집에 가서 그게 생각나서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연자맷돌이 목에 매고 몇 번이고 물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야 할 우리들을 그 처분을 유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은 참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교회는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교회 다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교회가 실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실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실족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엄격하게 나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발 실천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나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작은 자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처음 본문이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언쟁하다 보면 다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도 두 가지가 상반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좋은 자질을 차지할 건가? 조금 더 순화하면 누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건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이러한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저처럼 우리처럼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는 오늘 말씀과 같은 평행 본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안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한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10절의 말씀 눈으로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시를 받는 사람,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볼 정도로 존중을 받는 사람, 그들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볼 정도로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한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은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할 때 미혹이라는 단어와 같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라고 할 때 유리하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뭔가 미혹을 당해서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잃어버린 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상처받고 헤매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상처받고 연약한 그 양을 찾아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교회를 떠난 것 같아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결국에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업신여겼던 그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어리한 아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상처받은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또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 포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견인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걸 잊어버리고
주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만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 밝혀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